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찬양 200,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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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네. 대통령을,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의회가 끌어내린 나라가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런 살아있는 권력도 끌어내리는 나라, 민주주의. 정말 이 민주주의가 진짜로 실천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실천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일까요? 저 딸이 둘이 있는데 저 두 딸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저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두 딸이 저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내가 혼자 열심히 막 뭐를 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을 자녀가 살아갈 때 부모는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 두 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빠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큰 소망은 없습니다. 부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만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마음 착하고 신앙이 좋고 평범하게 살아도 월급 많지 않아도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의사고 변호사고 어떤 사자 직업을 가져도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 딸의 모습에는 그것이 기쁨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될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죠. 제가 금방 이 본문 말씀을 띄워놨었는데 다시 사라졌어요. 제가 말씀을 띄워놓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신약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그죠?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지금 이 신약시대에, 그죠?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을 평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지금 쓴 겁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넘버원이 다윗 왕인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어떠한 가문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약에서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즉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다 죽고 나서 후사도 없을 때에, 즉 손자가 없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이 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즉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은 누구, 어느 나라 사람? 모압 사람. 모압 여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가계를 잠깐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다윗이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왕의 가문의 시초가 되었죠. 사울 왕의 가문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가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네,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조금 그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우리만,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 이런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또 낳은 아들이 이새인데,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 보아스가 꽤 가문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집안이 넉넉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유지였습니다. 땅이 넓었고 종들도 많았던,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그 농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삭을 주어서 잠시 그 생계를 꾸렸었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좀 넉넉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옛날 시대에는 가문의 가문, 보통 부자 가문이 계속해서 부자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면 이 세도 굉장히 넉넉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는 아주 큰 범죄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범죄는 뭐냐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죄. 어떤 죄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죄.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대신하여 드린 죄예요. 오늘 이정선 목사님 말씀 나누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최두한 장로님 말씀을 내가 나누겠다고 나눈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오시네. 시간이 됐는데도. 11시 넘었는데 안 오시는 거야. 성도님들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총대를 맸어요.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정성 목사님을 야단친 게 아니라 너 왜 늦었어? 너 왜 안 왔어? 야단친 게 아니라,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장로님을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사울 왕이 범한 죄가 이런 죄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죄 같지 않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버린 죄예요.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범한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 다시 기회를 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냥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대파하면서 대승을 하면서 왕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살찐 소예요. 살찐 양이에요. 살찐 염소예요. 이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껏 맛있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라니. 그래가지고 살려둔 죄.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 죄. 두 번째 죄는 뭐라고요? 왕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리고 좋은 짐승을 살려둔 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고 사울 왕이 현명하죠. 적국의 왕이랑 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사울 왕이 범한 두 가지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면서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세우시는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야기를 보면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세요. 즉 다윗 왕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다음 왕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뽑겠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라. 왕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미래의 왕으로. 제2대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버금가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영적으로 지도하는 왕 같은 선지자예요. 즉 사울 왕이 있기 전에는 사무엘이 이거였어요. 국가 권력 넘버원이 사무엘이에요. 즉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이새가 거역하거나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이새에게,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중에 한 명에게 다음 왕으로 임명하겠다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를 보면 반역을 꿈꾸는 거죠. 반역. 지금의 왕을 패하고 다음 왕을 왕의 가문도 아니고 이 다윗, 이새의 아버지의 가문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아요. 다윗을 빼놓고 나머지 아들만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은 그걸 몰랐죠. 사무엘이 보다가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참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또 있다 하세요. 아들이 다 만드냐? 아닙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나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다윗의 이 생애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두 번째 부인이거나 첩이거나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막내를 부모님들이 이뻐해요? 귀여워해요? 미워해요? 막내 아들 대부분 귀여워하고 이뻐합니다.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8씩이나 있는데 막내 아들만 굳이 빼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그때 막내 아들은 뭐 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나머지 아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데 이 버림받은 아들 하나는 뭐 하고 있어요?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형들에게도 버림받은 이 아우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은 이 룻의 가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왜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다 데려오는데 하나만 밖에 두었겠어요? 이 이새는 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 말고 누가 있다? 아니, 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보아스였거든요. 유력가였어요.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종들이 관리하면 될 것을 막내 아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나머지 아들, 그의 형들만 데려온 이 아버지, 즉 그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 그분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삶에 대해서는 시편을 우리가 쫙 매일같이 읽고 있는데 주일마다 시편의 거의 반절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시편 1편부터 시편 73편까지, 70편까지 다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뒤에 몇 장을 더 써서 73편을 썼다고 해요. 150편 중에. 시편의 반절을 쓴 사람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시편들이 많습니다. 왜 울부짖겠어요? 삶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멋진 시편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즉 그의 지금의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 정말 기록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에게 좀 형들이 잘 있는지 살아있는지 좀 보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위문하고 와라.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마침 형을 보러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군이, 이 거대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신이랄까요? 막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군사로 나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왕에게 자원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벌어지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물맷돌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장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이 정수리 이마에 딱 정확히 맞히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가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의 미갈과 결혼해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대로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장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수년간 살아가요.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블레셋 땅에 속한 그 경계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용병이 아니라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잠시 살아갑니다. 다윗의 삶이 결탄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엄청난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의 가문에서 왕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자가 별로 없는 왕의 가문이 확 기울어버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인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불러서 다윗이 취하고 이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어보내고 다른 장수들은 뒤로 물러나게 해서 죽게 하는 살인 청부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귀하고 간사하게 자신은 안 한 것처럼 살인 청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지은. 그래서 십계명에도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들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외에 가장 큰 두 가지의 죄를 다윗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그래서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가정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되려 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다윗의 가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은 또 다른 죄가 인구조사를 한 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요. 당시에 인구를 조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한 국가를 이룬다면 우리나라도 주민증이 있잖아요. 주민번호가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려고 인구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죄값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값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왕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 이 나라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르는 것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내리는 건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요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요? 백성들이 7만 명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7만 명의 영혼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참 상상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즉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요,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의 믿음이 있을 때는 사울 왕이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서 이 적들을 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잘한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상 1장 1절의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 이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다고요? 심히 아름다웠다고. 엄청나게 아름다웠다. 제가 볼 때는 바스바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런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함께 했던 그런 죄악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육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육의 연약함을 다윗이 이겨낸, 즉 그의 회개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그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요, 다윗이 이룬 그 다음에 위대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모압은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민족입니다. 이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또 암몬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람을 정복합니다. 아람은 다메섹인데 지금의 시리아 땅, 시리아 땅이죠. 네, 그쪽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스라엘 왕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엄청난 정복 전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정복 전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이요, 대부분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같은 피예요, 같은 피. 갈라진 것뿐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일본의 왕의 가문이 백제왕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나라 일본도 결국은 일본을 지배하는 계층이 누구다? 한국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증명할 수 없겠지만, 그런 가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했을까? 왜 다윗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했을까? 정복을 많이 해서,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럼 그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단순한 승리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복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나라를 정복하라는 것은 룻의 가문인 이 모압 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이웃 나라들은 그 나라들을 복음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이 다윗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5년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큼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힘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